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키 시간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을 볼 때 우리는 신명기의 대전제를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은혜로 부르셔서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반영하는 공동체로 살게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온 세상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많은 법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내 보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만들어진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또한 맹목적으로 법을 잘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재판할 때에 적절한 형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비가 생겨 재판할 때에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하여 선악을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을 하게 될 때에는 재판장이 그의 죄의 무게에 따라 태형의 횟수를 정하게 하는데 태형의 횟수를 40대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말씀하는데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은 합당하게 주되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할 정도로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또한 이 공동체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흥분해서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이 재판은 죄에 대해 심판을 두고 있지만 형제로서 회복 또한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에도 공정함이 있어야 하되 그 사람의 존엄성의 바탕으로 교정과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노동하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는 짐승에게 그의 다른 대우를 해주어라는 것입니다. 소가 일을 하며 그 중에 있는 곡식을 하나씩 주워 먹는 것을 입마개를 해서 못 먹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가르쳐 주시는 법인 것이죠. 5절에서 10절 말씀은 개를 잇는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규정은 그 시대에 주어진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가문별로 땅을 상속받게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곳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상속받은 남편이 아이 없이 죽게 될 경우 그 아내가 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규정을 통해 남편의 가문과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남겨진 아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입니다. 이 법의 방법은 형제가 사망하여 자녀가 없을 경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혼자 남은 이 미망인과 결혼하여 후손을 남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그 역할을 하는 기업무릇자, 즉 책임을 형제에게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후손을 남기면 그 후손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먼저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고 자손을 잘 이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 이 신명기법은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법을 정하여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사회에 회자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가족들을, 친족들을 잘 돌보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곳곳에 나타나오는데 창세기 8장 8절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이 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역시도 이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법과 관행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무릇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맡아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스스로 존엄성을 건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부가 살다가 싸울 수 있지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지는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16절은 불공정한 거래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저울을 2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원칙을 깨트리는 매우 나쁜 일입니다. 저울 자체를 속이는 일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트리는 큰 일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어집니다. 공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샬롬은 길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흩뜨리는 자, 공동체를 신뢰를 깨트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었던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법을 상세하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 의도를 뒤에 숨기셨습니다. 곧 모든 법을 주신 이유와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경우 아말렉 종족을 꼭 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던 당시 가장 연약하고 체계가 없고 힘이 없던 시절 그 틈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때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겁함과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 행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멸하시고 괴롭히는 자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연약하고 억울함에 처한 약자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아서 이 땅에서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마침 오늘은 총선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선거를 미리 하신 분도 있고 곧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오늘 선거하는 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우리의 표가 되어서 이 땅에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맛보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여러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 누군가가 회복되고 보호받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같이 우리도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총선으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